여러분, 지금 제 손에는 약이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후시딘 연고입니다. 제가 약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상처가 나면 좀 소독 잘 하시고, 또 이 후시딘 연고 같은 연고 좀 며칠 동안 잘 바르시고 그렇게 관리하면 많이 상처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상처가 크면 이 후시딘 연고 소용없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하고 의사를 만나서 그에 따른 치료를 잘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고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원을 가냐, 기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거 첫 번째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 일들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또 의사를 만나고 적절한 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상황을 한번, 이제 가상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잠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몸이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겉이 아픈 게 아니라 속에 어디가 지금 많이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여러분에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빨간 약 있잖아요. 다칠 때 바르는 거, 그 빨간 약 이렇게 꺼내가지고 속이 아픈데, 안이 아픈데 겉에를 이렇게 빨간 약을 발라주고는, 빨간 약 발랐으니까 며칠이면 좋아질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의사입니까? 가짜 의사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가짜 의사죠. 우리는 그런 의사를 돌팔이 의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예레미야 8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돌팔이 의사처럼 지금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많이 아픕니다. 멸망의 위기 앞에서 진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팔이 의사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부터 이제 아까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가서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화면에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 보시면서,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10절 말씀의 하반절, 화면에 이제 줄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그 상황에서 돌팔이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다음 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해요, 평강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중병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정확한 치료의 처방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병이 깊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처방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의 방법도 없고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가 딱 막혀져 있으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지난주일도 그렇고 이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뭐 남의 짐을 뭐 조금이라도 뭐 들어주고 뭐 어떻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 이걸 제쳐놓고 뭐 다른 일들 막 헌신하고 막 열심 내고 봉사하고 다 번아웃 돼요. 제가 본 100의 100은 다 번아웃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로 우리를 계속 채우지 않으면, 은혜로 채울 때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다 번아웃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 뭐 자녀들, 그리고 이제 자녀손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심는 것은 결코 땅에 다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기도의 금양로가 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6년 오늘이 4월 19일인데 이 4월 달의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진짜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로 수고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쌓이기도 해요. 뭐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또 바쁘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유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바쁠 때, 정신없을 때, 분주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돼야 되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중동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관련된 뭐 중동 전쟁, 뭐 또 해협에 관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연일 쏟아져 나오고, 또 6월 지방선거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뭐 정치적인 뉴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뭐 그것뿐 아닙니다. 뭐 복잡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에 이 모든 뉴스를 덮은 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대전 오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늑구의 뉴스가 모든 뉴스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누군가가 대전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떠나시면 대전에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들려서 이제 줄 길게 서서 뭐 빵 사오고, 이게 하나의 관광 코스였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의 코스가 더 더해질 건데, 사람들이 오월드 가가지고 늑구 한번 보려고 막 긴 줄을 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늑구라고 하는 이름의 늑대가 이게 뭔 일이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지난 주간에 모든 뉴스를 다 덮었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짧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상황을 좀 보셔야 돼서 그냥 짧게 한 번만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를 추적하기 위해 시민이 만든 어디 가니 늑구 맵에 접속했습니다. 오늘 새벽 늑구가 무사히 돌아왔다며 폭죽이 터지는 효과와 함께 탈출 일수와 최종 생포 지점, 생포 시각도 보입니다. 지난 열흘간 전 국민을 애태웠던 늑구. 늑구를 찾겠다며 직접 차를 몰고 나선 시민부터 저희가 늑구 찾고 있는데 늑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아니 저희가 늑구를 찾으려고 일부러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늑대를 끌고 수색 현장에 나타난 시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늑구의 복귀를 기원했는데요. 소방과 경찰, 환경단체, 전문가 등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무사히 돌아온 늑구.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일단 빨리 옮길게요. 누리꾼들은 자막 없고 패널 없는 동물농장 보는 느낌이다. 늑구 모험 재밌었냐? 너 모험하는 동안 전국구 스타가 됐다며 소식을 반겼습니다. 맥박 체온 혈액 검사 결과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털이 더러워진 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이 건강했었습니다. 2018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 4시간 반 만에 사살됐던 퓨마 뽀롱이에 이어 이번 늑구 사태는 동물원 동물 탈출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안전하게 늑구를 잘 데려왔으니 앞으로 진짜 늑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뭘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늑대는 야생 개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늑대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늑대가 돌아와도 이런 뉴스가 정말 세상에 떠들썩하게 울려 퍼지고 그러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누군가를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담, 또 거룩한 부담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그 누군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를 애써서 좀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좀 읽으실 터인데요. 화면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늑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 누군가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마냥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화면 보실까요? 자,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오늘은 좀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쳐다보지 않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죠. 그 시대 가운데 애플의 공동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췌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모든 유명한 의사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서. 진료를 하고 의사들의 결론은 6개월 안에 수술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상한 데 꽂혔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나는 거부하겠다. 그래서 9개월이 시간이 흘러가도록 9개월 동안 대체
치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이요법하고 병원의 치료를 전혀 안 받아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심령론자까지 찾아가서 막 이상한 짓, 그가 시키는 이상한 짓도 막 합니다. 약간 뭐랄까 명상 비슷하게 막 그런 걸 하면서 그것이 치료된다고 믿고 그렇게 시간이 9개월이 흘러가 버려요. 그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 작가가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 건강의 상태가 너무 나빠진 스티브 잡스가 그제서야 내가 왜 수술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엄청 후회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지난 2011년 어느 날에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치료책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절하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살 것이라고. 근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거절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은 너무 참담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서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 여러분, 본문 21절 8장 21절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 22절로 가세요. 그 바로 다음 절인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1절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영적인 그 중병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중병에 걸린 원인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원인, 첫째, 우상 숭배이고, 둘째, 삶이 타락한 것이고, 셋째, 이웃 사랑의 부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8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아멘. 자, 여러분, 하반절 같이 읽겠는데요. 자, 줄친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유다 백성들은요,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우상 덩어리, 사람이 만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하면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 더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치유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 간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온전한 치유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공허함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힘겨울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무너지고 황폐했던 여러 일들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일들, 또 직장의 일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관계만큼은 내가 참 자신이 있었는데 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움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아는데 힘이 다 떨어져서 힘이 고갈되고 그래 참 우울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짧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장 내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여러 색깔의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져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치유는 오직 그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부탁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막 꺼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색볼펜이나 형광펜을 꼭 좀 이제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는 말씀들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광펜이나 색볼펜 있으시면 표시도 좀 해주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22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만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는 유향과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거죠. 이 길르앗은 아주 빽빽한 살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신처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저 도망갔던 곳이 바로 길르앗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유향이라고 하는 약초가 많은 곳이고, 다른 하나는 중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유향과 의사, 이 두 가지가 길르앗에 있었습니다. 유향은 중요한 상품도 되고 또 예물도 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갈 때 가져간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43장 11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보내는 선물 명단에도 유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을 활용하여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중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치료책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우리를 낙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마음은 온전한 치료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8장 20절. 저들의 낙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은 돌팔이 의사 역할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치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고난과 힘듦이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향은 무엇이고 의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잘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길르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는 길르앗의 유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찾지는 않고 오늘 보면서 같이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길르앗의 유양입니다. 오늘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힘들다고 해도 낙심만 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길르앗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회복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그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그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한숨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르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